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월 19일 금요일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깨닫고 살아가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원리 덕분이죠.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절과 11절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보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부활합니까? 바로 의로 인하여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란 의의 한 행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몸을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반쪽짜리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만일 구원이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결코 구원 그 자체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되려면 몸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을 통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만이 아니라 몸도 다시 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다시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강조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요. 믿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또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매일 매 순간 늘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과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